환경에서 예배 드린다고 어려움이 많은데 힘을 내서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고등부에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올해 교사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우리 1학년 학생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칠 수는 없지만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등부에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타임을 먼저 잠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와 있나요? 하늘이? 하늘이 안 왔나요? 네, 네, 그러면 하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줘야 우리 너무 찬양 받으시려고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우림이 함께 네. 교제하시려고. 함께 교제하시려고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려고 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3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가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뭐 마치 연예인들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공연할 때 그 사람의 탁월함을 바라보면서 막 오빠 사랑해요 막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하나님께 G.O.D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 때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혼자서 방구석에서 만든 찬양 시리즈가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시리즈별로 찬양을 연주를 하고 음악 작업을 해서 같이 찬양을 듣고 같이 코로나 시절을 이겨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찬양 음원을 만들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전문가도 아닌데 만든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그 작품을 보면서 저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하다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찬양을 바라보면서, 그 앨범을 바라보면서 제가 뿌듯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형상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져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뒷부분만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같이 예배 못 드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물하고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물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말씀에 나누기를 우리가 선물을 받은 이유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누가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가장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무언가 상을 받게 된다.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바로 저희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아마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 있을 때도 부모님께 제가 기쁨이 되었지만 제가 성장해서 멋진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더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저기 추웠던 그 남양주에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되게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2004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2004학번인데 공사학번인데 저하고 같이 대학교를 들어간 친구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 학생은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고등부 1학년인데 저하고 2004년도에 대학교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봐서 다 패스를 하고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나이는 16인가 17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경희대 법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20대 초반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교회 앞에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고 합격한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출장 뷔페를 부르셔가지고 다 같이 파티를 하면서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법고시 합격한 이 친구도 기뻤겠지만 이 친구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기쁘셨겠죠. 그렇게 우리가 멋진 인생으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삶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는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모이는 모임 장소가 찾기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되게 멀리 있는 거예요. 한참 돌아서 와야 되는 장소에 모임 장소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매번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저랑 다른 청년들이 일부러 장난친다고 횡단보도 하실 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니까 무단횡단을 하시려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횡단보도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막 혼내시면서 야, 밖에서는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대표님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로 안 가시고 무단횡단할 때 대표님 하면서 장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있죠. 연말에 우리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말에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시상식에서 수상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상소감을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누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그분들께 돌립니다. 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해서 상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난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에베소서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같이 보세요. 영광에 관련돼서 1장에 세 군데가 등장했는데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12절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14절에는 다시 한번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의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상을 받아서 수상소감을 얘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을 삼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전에 예배 시간에 나누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것과 견주어서 탁월한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상을 받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믿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은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이 다 다르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람마다 필요한 선물이 다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을 주실 때에 각자에게 맞는 다른 종류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달란트, 선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은혜의 선물들을 다른 우리 고등부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을 때 그것이 다 맞추어질 때 정말로 그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먼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 이후에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다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믿는 것이 먼저 적혀져 있고 아는 것이 그것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은 사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잘 믿고 따랐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마치 저에게 슈퍼맨 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믿고 따랐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학습지를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이템플이라고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그 학습지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아버지 사무실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그 학습지 꺼내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사무실에 놀러 간 가장 주된 목적은 아버지가 그 사무실에 갈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놀러 가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시켜주신 게 있는데 간짜장을 시켜주셨어요. 경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간짜장을 시키면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가 반드시 올라가 있습니다. 반숙으로 이렇게 잘 튀겨진 계란 후라이가 딱 올라가져 있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톡 노른자를 탁 건드리면 노른자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아주 고소한 짜장면을 먹을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짜장면 안 사주시니까 짜장면 얻어먹으러 아버지께 놀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미지는 나한테 짜장면을 사주시는 멋진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지금도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짜장면을 사주시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의 전부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가 겨우 짜장면 하나 사주시는 사랑의 깊이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아직 어려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크게 됐습니다. 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 직업이 이제 바뀌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올 정도로 바쁜 그런 어, 일정을 보내시는데 제가 그때 특별히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라서 알바로 도와드리러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름이니까 온도가 35도, 36도 막 이렇게 아주 더울 때입니다. 아주 더울 때 땡볕이 비치는 밖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는데 용접을 해야 돼요. 그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 불로 쇠를 녹이면서 용접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더운 여름에 뜨거운 불로 용접을 하는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날 탈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막 지금 지금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수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멈추고 저희 아버지도 일을 멈추시고 저를 차에 싣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청년이 돼서야,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부 친구들인데,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부모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3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등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13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간다면 결코 나 혼자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단락에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말 안 듣는 양이었겠죠. 말 잘 듣는 양 99마리는 잘 있는데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양을 지키던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 나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은 사실 어떤 거냐면 결혼할 때 예물로 받는 그런 동전입니다. 이 10개의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1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1개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그 동전 1개를 찾았을 때 사람들과 파티를 여는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을 안 듣는 한 아들이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반대로 그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같이 있어야 하나 된 것이 같이 있어야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고등부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있는데 10명이 잘한다고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10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머지 90명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10명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머지 90명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등반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그 각자의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상을 받을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고등부가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자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등부 전체가 인원이 많지만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로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그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